오늘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자 13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날 더우니까 제가 남양 특선으로 귀신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귀신 있죠? 전 어려서 가위에 자주 이렇게 눌려봤고요. 무서워서 이렇게 찬양을 틀었는데 찬양의 그 라디오 소리가 귀신 소리로도 막 그렇게 들리기도 했었어요. 그게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너무 영적 건강이 안 좋았을 때였어요. 저는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건,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렸는데 귀신 내쫓고 병 고친 실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승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 복음적인 교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이 왜 저래 하나님 얘기해야지. 끝까지 잘 들으세요. 약 15년 전 제가 분당 지구촌교회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15명이랑 인도 단기 선교 봉사활동을 갔어요. 핍박받는 인도의 그 성도들 저희가 구제 활동, 빈민 구호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인도는요 자그마치 우상, 귀신이 3억 3천 개의 우상들이 있는데 그 3억 3천 개의 급이 있어요.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대장 귀신 있고 중대장, 그리고 장교, 졸개, 그렇게 귀신들이 그렇게 그레이드가 계급이 있는데 그 모든 참모총장 같은 그 귀신들 중에 대왕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게요? 인도에. TV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많이 나와요. 마치 쇼핑센터처럼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쵸?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 겐지스강은요, 겐지스강에서 모든 귀신들이 태어나는 곳이 겐지스강이에요. 그러니까 겐지스강에서 성지순례를 인도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체도 떠내려 보내고 목욕도 하고 그렇잖아요. 겐지스강 보시면 겐지스강 이렇게 흐르는 강에 계단도 있어서 뭐 목욕할 수도 있고, 그 뒤에 보면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이 다 신전이에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가옥이 아니라 그게 다 신전이에요. 그래서 겐지스강 그 메인 신전이 있는 바라나시로 우리 마지막 대적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가자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서 목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도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 내 이 괴로운 인생을 다시 죽어서 태어난다면 좋은 부자와 귀족 가문으로 태어나야겠다라고 하면 저 어머니 강,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내가 죽으면 나도 신처럼 다시 좋은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저렇게 업보를 씻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저기서 시체를 태우고 그 재, 그리고 남아있는 다 타지 않은 시체를 어디다 보낼까요? 겐지스강으로 보내면 그 신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 겐지스강이 다음 생에는 귀족과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시체를 태우는 거예요. 또 마지막, 저렇게 목욕을 하고 시체를 태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녁에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려요. 겐지스강의 신이시여, 오늘 모든 목욕한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시체를 태워서 어머니께 보내드렸으니 다음 생에는 더욱더 좋은 귀족 가문과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십시오. 실제 봤던 건데요, 굉장히 영적이고 오묘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완전 소굴, 악마의 소굴이 바로 겐지스강이죠. 우리가 들어가는데 전화 연락이 왔어요. 예수전도단 대학생 그 굉장히 특공대 같은 전도팀이 저 겐지스강 입구에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 입구에서 발이 바닥에 붙어가지고 못 들어갔대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런 영적 그 공격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저 겐지스강이죠. 그래서 발이 바닥에 붙어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겁나는데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저기서 특별히 상류부터 하류까지 배를 이렇게 쭉 타면서 그 모든 그 우상신들 그렇게 대적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한 자매가 우리 팀에 문제가 있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는 어떤 자매였냐면, 결핵에 걸려서 결핵이 이 폐가 섬유화되는 거 아세요? 허파과리가 완전히 하얗게 석화돼 가지고 숨 쉬는 기능이 영구적으로 이제 기능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폐가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숨쉬기가 곤란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 커트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다가 우리가 인도 아우리치를 간다는데 따라간다고 처음엔 말렸어요. 왜냐면 뭐 휴양지 같은 아우리치도 있어요. 태국도 뭐 좋은 데 있고 필리핀도 좋은 데 있고 괌도 좋은 데 있고 그런 데 있는데, 우리는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가장 험하고 영적 증징이 심한 인도로 가는데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전 인솔자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겐지스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오는 상황에 드디어 사건이 터졌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런 조각배를 타고 두 배에 나눠 타서 저 뒤에 있는 것이 다 신전이에요. 신전입니다. 그래서 저 신전을 보면서 하나님, 저 모든 물질의 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며 나가는데, 그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도 막 악령 소리, 귀신 소리로 막 들리고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심신이, 육체가 마음의 눌림이 이렇게 가장 안 좋을 때는 귀신이 그 약한 곳을 파고들어요. 제 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한 자매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굉장히 많이 여려져 있었던 상황이어서 모든 순탄한 과정 가운데 저렇게 배를 타고 중간쯤에 들어가는데, 가장 악한 신 혹시 이름 알아요? 인도의 가장 악한 신? 시바신 신전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폐결핵에 걸렸던 그 자매가. 그래서 붙잡고 막 대적 기도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배에 뛰어내리는 걸 붙잡고 대적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때 선포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막 찬양했어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저 배 끝을 잡고 뛰어내리려고. 한 5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얘가 거품을 울면서 이제 완전 쓰러졌어요. 창백했던 그 자매가 이제 발작을 멈추고 안정을 찾았는데, 이 자매가 겐지스강에서 그 시바이 그 신전 지나갈 때, 겐지스 강이 모든 신을 탄생한 가장 강력한 어머니 강이라 그랬잖아요. 그 강에 너도 뛰어들어, 내가 그 다음 생에 행복하게 태어나게 해줄게,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귀국해서 이 자매가 병원에 갔더니 바로 저한테 깜짝 놀란 소식을 전해줬어요. 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화석화된 거는 다시 재생이 안 되는데 완전히 치유돼서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준 거예요. 숨을 온전히 쉴 수 있고, 숨도 잘 못 쉬었던 애가 건강해져서. 그 제가 이런 간증 나누다가 헌금을 150만 원이었는데 한 사람 헌금을 낸 우리 청년 회장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둘이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지금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1주년 때 함께 좋은 교제 나눴었던.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사무엘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악한 귀신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나쁜 짓 많이 하고 욕심 생기고 시기가 질투가 나니까 몸에 병이 생겼는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사울이 악신이 들었는데 괴로웠어요. 신학의학자들에 의하면 우울증이래요. 공황장애, 만성두통, 신경쇠약.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여러분 신병 앓는다는 얘기 들어봤죠? 신병 앓면 보통 무엇이 되죠? 무당이 되잖아요. 그 무당이 되는 거 정말 귀신의 유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모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모든 질병은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만성두통, 신경쇠약에 걸린 이 사울 왕이 손을 떨고 눈이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 어렸을 때 찬양하며 수금을 치는데 이 수금을 키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악기, 피아노 반주 소리, 드럼, 그리고 모든 우리 입술, 우리 손바닥도 아끼죠. 온몸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대장 되셔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어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두통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경쇠약, 공황장애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악기뿐, 수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목소리, 손뼉치며 춤추며 있다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십니다. 질병은 치유되고 모든 마음의 눌림은 자유케 되고 우울증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날아오르게 됩니다. 생각이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께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99% 하셨어요. 구원은 십자가의 한순간에 6시간 동안 완성하셨지만 귀신의 모든 질병 치유하시는 일은 3년 내내 하신 치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귀신 이야기가 특별히 오늘 제가 많이 하지만 성경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 들린 사람이 질병과 함께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꼭 집어서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오는데,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얘가 물에도 저절로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몸을 떨게 하는 귀신병이 들린, 그러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오는데,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성실한 제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제자가 맞죠. 이 병을 못 고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는데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인간들이라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은 좀 잠깐 찔립시다. 능히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는데, 이 믿음 없고 제자들 향해 이 패역한 인간들, 패역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인간들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까요? 너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 뒤에 나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때 당신들의 제자는, 예수님께 이 아비가 당신들의 제자는 내 아이를 못 고칩니다. 내 아이를 혹시나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까? 라니까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나한테 혹시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냐고 너가 물었느냐? 자, 저를 따라서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 너무나 찔리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정반대 얘기를 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아이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을 보니까 난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아이를 못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사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무엇 하나가 이 마음 가운데 진실이고 중심에 마음 가운데 솔직한 표현인 거죠. 우리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어쨌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만 지금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그 간절함, 이것이 작은 신음이고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믿음을 원해요. 우리의 작은 신음,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셔요. 작은 신음. 이렇게 기도. 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죠?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잖아요. 회개의 기도,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그때 주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그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야단 맞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인간들. 제자들이 혼났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는 왜 아이의 질병을, 귀신을 쫓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인간들이 되었는가? 저를 따라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자,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요. 믿음이 엄청난 강력한 경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별것 아닌 기도. 이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만약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겨자씨 같은 한마디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성도들의 건강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자, 우리 아들, 딸들만 기도해 볼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엄마, 아빠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야 돼. 엄마, 아빠가 왜 불쌍한 것 같아? 누구 때문에 고생해서? 동생들이래. 역시 인간은 정말 죄인이에요. 죄인. 인간은 죄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 그런데 이게 과장일까요? 실제일까요? 이거 실제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주님께서 그만큼도 들으시고, 왜? 자, 귀신이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얘를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거품 물고 쓰러지게 엎어지게 하는 그런 귀신이에요.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 한마디 했는데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잖아요. 이 사건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라 그러죠.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한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하나님 이 도시락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이걸로 몇 명 먹었다 그랬죠?
5,000명 먹었다 그랬잖아요. 봐요. 겨자씨 하나인데 5,000명만, 남자만 5,000명 먹었어요. 물맷돌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가장 흔한 게 뭐죠? 바닥에? 돌 아니에요, 돌. 돌로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친 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지팡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게요? 퀴즈. 무슨 나무? 떨기나무. 들어봤죠? 떨기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예요. 불 때는 땔감. 모세가 밤에 양들을 지키다가 추우면 떨기나무로 이렇게 따뜻하게 했었던, 한번 불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로 모세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흔하디 흔한 이 지팡이지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니까 이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시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 겨자씨만한 게 정말 이산이 들려져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맞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그 물 전체가 무엇이 되었죠? 포도주가 됐죠. 이거 말이 안 돼. 성문이 완전 바뀌었는데, 12년 혈류병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한 번도 치료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이 병세가 악화되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이 굉장히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토가 흔들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든 닫힌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 간수가 부복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때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여기는 모든 가족 식구들의 모든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통아 치유될지어다. 복통아 치유될지어다. 알레르기가 치유될지어다. 모든 우울증이 치유될지어다. 불면증이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